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14절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입니다. 우리 5번 다 하시는 말씀인데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실패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이고 또 승리하실 분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자답게 그래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이미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패배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야,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쫓아가야 되찾을 수 있다. 네. 오늘 창세기 14장 14절 주일에 구체적인 단어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원어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쭉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되풀이하지 않고 다른 방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공식이 대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우리의 것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사들은 훈련받고 그리고 매뉴얼대로 싸워서 날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계속 훈련병으로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지고 연습용 선수가 돼서 시합에서는 또 판판이 깨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의 공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롯의 자리에만 있었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믿음에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그런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조카 롯이 어디에 있었던, 소돔 땅에 있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자마자 오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바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여기서 가신이란 말은 사병들이에요. 가병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시간이 구체적인 시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기근 들어서. 그리고 물론 꽤 수가 늘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카도 떠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그 아들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스마엘조차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소알 왕, 이 5명의 왕이 절치부심해서 13년 동안이나 계획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일으켰었던 그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그 4개국의 연합군에게 졌었던 그 전쟁, 다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개인이 그 네 왕의 연합군에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했다면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이 자행했었던 그 참혹한 사륙과 약탈의 상황들을 거기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다 뺏어갔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13절에 그 지옥에서 도망한 자가 똑똑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들을 구해왔습니다. 이 무모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조카 롯과 가족과 재물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무모한 짓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승리의 공식 1번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던 자신의 삶의 보호자 되시오, 동행자 되시오,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어땠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편이 되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장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바로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상급이요 면류관의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불렀었던 찬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루틴처럼 날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걸을 때 늘 그 찬양, 계단을 오를 때도 그 찬양 계속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이. 되든 안 되든 습관적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구세주의 보혈, 구세주의 보혈로. 그래서 형편이 어쩌든지 간에 승리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승리자처럼 그렇게 대응하고, 승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승리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배어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물론 계속해서 성장해 가겠지만, 성숙해 가겠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믿음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신의 아들의 보혈의 값으로 사고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한 그 약속,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노래했고 그렇게 결행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딴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싸움, 전쟁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브라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에 싸움, 전쟁에 딱 한 번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예에는 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뭐라고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그 이유가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맡아 하는 전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야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나가야 했을까요? 왜 다윗이 나가야 했을까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다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여러분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럼 뭐하러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구경꾼이 되게 않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과 동참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의 승리를 같이 쌓게 하는 영광을 더불어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서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합니다. 적군이 다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영의 눈으로 뚫은 사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안개처럼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불병거와 불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같은 행동이 바로 모든 것을 찾아오는 승리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가 어떻게 이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조카 롯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륜으로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천륜이에요, 천륜.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롯에 대한 정말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나간 서운함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도 생각을 그거 생각했으면 지금 바로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적군의 세력이 우와 어마어마한데 자신의 형편 나는 지금 몇 명이나 있지? 내 힘이 얼마나 되지? 그것을 곰곰하게 계산해보고 따져봤을까요? 아니요. 반사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따라온 삼촌을 따라온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끝없이 실패하고 끝없이 무너지지만 심지어는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롯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냥 롯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패망할 것 같고 약한 자고 저주 같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었어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었어요. 자식의 공경에 처하고 사지에 헤매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뭐 그렇지 않아도 압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바로 롯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하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땅까지 구하러 오신, 우리를 끝까지 구하러 쫓아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찬송가 290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롯과 같은 우리를 향한, 늘 배반하지만 내 이익을 생각해서 내 편의와 내 즐거움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따라왔지만 또 한순간에 이렇게 멀어져 가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여 우리가 실수해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가지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이제는 롯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리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는 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서 쫓아가서 되찾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할까요? 물 안 가리고 싸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뭐 죽기 살기로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 마저도 계속 달라든지 어쩌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나는 그냥 한번 이겨도 되고 져도 되지만 쟤는 목숨을 걸고 사는데 잘못하다가 내가 죽는데요. 뭐 그럴 것까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것. 그는 그 평화의 기간에도 말이죠, 그 짧은 평화의 기간에도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연습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갔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한 사병 318명은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는 거예요. 물질, 돈, 인맥, 모든 것을. 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 누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대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24절에 보면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벨과 에스골과 마므레라고 하는 그 동료들을, 그 편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되찾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 재산 불어나네, 논 더 사고 양 더 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 것이죠. 그러니까 이 318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가 아니에요. 그는 평화의 기간 동안에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한간 한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그럴 만한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그 연합군 잘못 건드렸다가는 싹쓸이 당하는데 누가 가자면 가겠습니까?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지만 돈 얼마 빌려주라 해도 안 빌려주고 형제간에도 나 모른 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따라가자면 따라가겠냐고요. 그런데 따라갔다니까요.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니까요.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과 나누잖아. 24절에 보면은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신뢰의 관계를. 그리고 그는 적당히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척만 하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어디까지? 다메섹 호박까지, 단까지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거리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말이죠, 그냥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순간에도, 그 찰나 같은 순간에도 지혜를 짰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했어요. 밤에, 바로 뒤에 보면 밤에 기습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15절에 기습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는 자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형제 있으십니까? 전도의 대상자 있으십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복된 소식을 끝까지 살려내는 것을 끝까지. 그럴 때 어제 전도부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들으셨죠? 누가 먼저 구원받는다고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장 먼저 그 복음의 혜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 혜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공식,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모해지게 되고, 사랑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서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적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입과 자기 자신의 입을 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아끼고 살뜰하게 준비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계속 남의 입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붙여준 이웃을, 생명을 사랑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용기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는 놀라운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